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믿음으로 사느라고 이 땅의 모든 육신을 멀리하며 살았던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셔 훗날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보상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무덤을 떠나셨고 그리고 곧장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죽음의 자리를 떠나야 하며 늘 변함없이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행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갈릴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부활의 삶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죽지 않았어.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저렇게 사는 것이 부활을 사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그 두 동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삶을 사는가 생생한 현장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늘 초청해서 항상 감사의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파티를 여는데 좋지 않은데 파티 여는 사람은 없지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입원 파티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대학 떨어졌는데 아이고 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파티 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잔치 여는 목적은 내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결혼 잔치가 있고 또 칠순, 팔순 잔치가 있고요. 또 생일 잔치, 취임 축하, 승진 이런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 잔치는 또 돈도 많이 들지요. 그래서 잔치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잔치를 벌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이 많이 들어도 잔치할 일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고 하늘마다 복되고 이런 일이 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람처럼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날마다 잔치할 일이 많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된 삶입니다. 오늘 잔치를 보면요, 좀 특별한 잔치임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잔치를 보면서 이 나사로와 세 남매가 이 잔치에 얼마나 많은 신경과 정성을 다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째는 이 보통 잔치를 열면은 잔치 주인공은 제가 됐죠. 내가 열었으니까 내가 축하받고 내가 기쁜 자리인데 오늘 이 파티는 주인공이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사로 베푼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잔치를 베푸느냐? 성경은 말하죠. 다시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가족이 감사해서 벌인 파티가 바로 오늘 이 잔치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주님께 얼마나 감사할까요? 부모 역할 대신한 오빠가 죽었는데 두 자매가 절망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다시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 이보다 더 크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내 입장에 바꾸어서 내 가족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고쳐주셨다. 그분에게 내가 얼마나 큰 감사이겠습니까? 그분에게 무엇인들 못 드릴까요? 평생을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오늘 이 초청의 잔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잔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예수님 이전부터 잘 알았던 사이고 이 가정은 특별히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신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나사로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셨는데 주님이 우신 경우가 자주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나사로 죽음 앞에서 그렇게 통고하실 만큼 주님은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12제도 사랑받았지만은 특별히 이 가정은 주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그런 가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 초대된 손님은 예수님 일행 13명과 또 자기 가족 3명, 최소 16명 이상이 되겠죠. 이 많은 식구를 먹이느라
마르다는 아마 혼줄이 빠졌을 겁니다. 부엌에서 혼자서. 그러나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 오빠 살려주셨는데 내가 무엇인들 못할까? 온 정성을 다해서 바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항상 내 삶이 잔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잔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약속받았는데 날마다 인상 쓰고 성질낸다면 그것이 무슨 부활의 삶일까요? 그런데 이 가정은 바로 은혜의 감사에서 주님을 초청해서 특별한 잔치를 벌일 정도로 은혜를 아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내 죽음까지 이렇게 책임져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주님을 내 삶의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인들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나사로 남매의 이 잔치는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가정에 모시고 그분을 최선을 다해 모시면서 함께 살아가시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잔치의 특징은요, 이 세 남매는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최고로 섬긴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 보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최소 16명분 이상의 음식을 준비하려면 참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결코 불평이 없었죠. 당연합니다. 오빠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 수고점이야. 몸이 부서진들 내가 무엇을 못할까? 바로 이 태도를 보면은 이 마르다가 주님을 얼마나 극진히 섬기는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분을 대하는 태도 역시 더 극진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그 섬김도 소홀해지겠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섬기는가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만일 제가 어떤 사람에게 10억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1,000만 원 빚을 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저를 불쌍히 봐서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 칩시다. 그럼 내가 누구에게 더 감사할까요? 둘 다 감사하죠. 누구에게 더 감사할까요? 10억 빚진 사람에게 더 감사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사람에게 누구에게 더 내가 극진히 대할까요? 당연히 큰 돈을 감해준 그 사람에게 내 태도가 더 극진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분에 대한 나의 태도도 더 정성 들여 극진함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태도와 정성도 당연히 소홀할 것입니다. 교회마다 보면은 정말로 헌신적인 교우와 그렇지 않은 교우가 대비가 됩니다. 그 왜 특징이 그럴까요? 같이 은혜 받았는데 왜 어떤 분은 온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어떤 분은 그냥 입으로만 봉사할까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면은 주에 대한 태도가 벌써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아는 분은, 감사를 많이 느끼는 분은 주께 오늘 말하다처럼 그렇게 정성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회를 보면은 마음이 짠하지만은 양지에서 말만 내뱉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교회를 보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나의 헌신도를 보면은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에서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생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값비싼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성경 굳이 왜 이 향유 가격을 밝힐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은 생명만큼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 서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비싼 돈을 쓸 정도면은 그 수입 맞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돈을 써도 큰 돈 쓰는 사람이 있고 작은 돈 쓰는 사람이 있죠. 내가 감사하고 고맙고 신세 많이 진 사람에게는 내가 큰 돈을 써도 아깝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작은 돈도 아깝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돈의 쓰임에 따라서 내 시간의 쓰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내게 귀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지요.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어떤 분은 또 돼지도 집안에서 키우더라고요. 또 뱀도 키웁니다. 이유가 뭘까 물어봤더니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항상 배신하는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준 만큼 동물들에게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부끄럽습니다. 왜 인간이 짐승보다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짐승보다 못하죠.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랑받은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 참으로 짐승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염치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에는 염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죠. 교회가 깨끗해졌네. 누가 힘써 청소를 했구나. 참 감사하다. 앞으로 내가 청소해야겠다. 오늘 점심 국수 참 맛있네. 우리 구역 식구들 새벽부터 수고하셨구나. 설거지는 내가 감당해야지. 권사님이 봄나물 주셨네. 뜯느라 고생하셨네. 아유 고맙다. 나도 이렇게 섬기며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과 교회 딱 깨끗하다 당연하지. 요즘 누가 흙 밟고 다니나? 당연히 깨끗해야 안 되나? 오늘 국수 참 맛달이 되게 없네. 누가 끓였노? 짜고 맵고 참 맛없네. 전에는 맛있던데. 천지에 깔린 게 봄나물인데 요즘 나물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두 사람만 비교해 보십시다. 모든 것을 감사 여기는 사람과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 벌써 이렇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바로 이 십자가 강도의 말처럼 주님이 왜 수모와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지, 왜 그분이 죽어야 했는지 이 진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주고도 더 못 줘서 안타까운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만큼 내 자녀를 목숨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의 이 헌신을 보면은 이보다 더한 사랑임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렇게 이렇게 헌신할까요? 바로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잖아요. 죽은 오빠를 살려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드린들 무엇이 아깝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니는 온 몸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동생은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의 헌신을 보면은 부활의 삶을 살아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상황에 역전이 있죠. 세 번째는 이런 은혜 자리에는 항상 반대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이웃의 그 즐거움이 내게 배 아픈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 귀한 것을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팔아서 구제나 하지. 이렇게 딱 딴죽을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는 베풀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요. 상대가 내게는 잘 대해주기 바랄 뿐이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많지요. 어떤 분이 열심히 수고하면은 아이고,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 뒤에서 딴죽을 걸고요. 또 안 하면은 저거는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또 저렇게 사나 하면서 또 비판을 합니다. 이런 교회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헌신을 할 때에 그것을 시기하기보다는 내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구나 하면서 부러워하고 감사하고 나도 저렇게 본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나사로 남매의 이 헌신은 바로 부활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활 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내 삶에 주님을 초청해서 그분과 함께 늘 감사의 잔치를 베풀며 살아갑니다. 마르다는 몸으로, 마리아는 가장 귀한 물질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그 향유는 오빠의 목숨값입니다. 이것은 오빠가 살았을 때는 어쩌면 주님보다 더 귀한 그 가정의 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빠가 죽고 나자 그 귀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살아온 오빠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싼 것이 귀한 것이라도 결국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가장 존귀한 주님께 이것을 바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어저께 우리 중학교 유튜브에 보니까 단톡방인데 중학교 여자 동창생이 암 선고를 받았다고 올라왔었습니다. 보니까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영상 찍어서 친구들에게 보내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아 고맙다. 나를 위해 이렇게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니 고맙다. 아파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왜 아웅다웅 살았던지 후회가 되는구나. 아파 보니까 세상 그 무엇도 다 헛되더라. 이제 다 치유되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거다.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댓글을 달았죠. 친구야 힘내라. 기도할게.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친구야 퇴원하면은 나도 교회 갈게. 지금도 내가 누가 자기 전도해서 주기도 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장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이후에 죽기 전의 모습과 살아난 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겠죠. 이 세 남매의 삶은 부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도 그분은 그 세 친구는 예수를 극진히 섬긴 자매였지만은 부활 이후에는 더 극진히 예수를 섬겼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헌신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는 전 재산 다 팔아서 그것을 구입했던 지혜로운 장사꾼, 그리고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하고는 조용히 침묵해서 다 팔고 그 밭을 샀던 그 농부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활 이전과 이렇게 다른 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 땅을 절대 혼합시키지 마십시오. 세상과 적당히 얽히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육신을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그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는 모습 보면은 믿음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수고를 어디에 쏟느냐, 내 하루 일과를 주로 어디에서 지내느냐,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장 귀한 것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내게 소중히 여겨지면은 천국은 시시해집니다. 저는 짜장면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탕수육 먹고 나니까 짜장면이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이 땅이 내게 가장 귀하면은 천국은 시시해지죠. 탕수육 맛을 보고 나니까 짜장면은 시시해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마지막에 갈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이곳은 정말 귀한 곳입니다. 누구나 다 간다고 느껴질 때 천국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곳, 주의 은혜로 가야 할 곳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은, 또 하늘의 보상을 위해서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 형제, 목숨까지 위로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천국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나쁘고 딴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결정하면은 이 땅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게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이 땅의 것을 사모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재산이 참 많구나. 근데 그것 가지고 나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팔아서 다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이 땅의 것으로 가득한 인생은 절대 주를 따를 수 없고 그에게 천국은 마지막에 갔어야 할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나도 그를 귀히 여기고 그가 나를 천대하면 나도 너를 천대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부활한 나사로에게 아마 이웃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았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누가 죽었다 살아나면은 무엇이 제일 궁금할까요? 묻는다면 무엇을 물을 것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죠. 천국이 어떻더나, 지옥이 어떻더나 묻겠죠, 여러분. 아마 이 사람들도 나사로에게 그것을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4일 동안 되었으니 4일을 천국 갔다 왔을 거 아닙니까? 천국이 어떻대? 또 어떤 사람은,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은 어떻대? 아마 물었을 거예요. 나사로는 아마 자기가 4일간 보고 들은 것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 사명을 살았던 사람들은 더 열심히 예수를 믿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11절인가 보니까 말하네요.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사로 역시 살아나서는 죽기 전과는 분명히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이 나사로처럼 우리의 지금의 삶은 그 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수억짜리 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그것을 드리고도 자기 머리카락으로, 여사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긴 그 행위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믿음의 행위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에 발걸음 딛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 헌금 한번 드린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 이게 아닙니다. 드리고도 더 못 드려서, 주께 예배 드리고도 더 많이 못 드려서, 기도하고도 더 많은 시간 못 드려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다가 그분과 함께 살았다. 우리가 살아났으면은 죽기 전과는 다르게 분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곳을 보면은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은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믿지만은 부활한 사람으로서 사는 모습은 전과 다른 게 없음을 봅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런 말 나오죠. 왜 그렇게 낭비하나? 쓸데없이 팔아서 구제나 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100원을 아껴야 할 때가 있고 1억을 써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짠돌이가, 저 100원 나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쓸까? 그 사람은 바로 부활을 아는 사람이고 천국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이 낭비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신 거룩한 낭비가 됩니다. 그의 헌신은 오빠를 살려주시고 대신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룩한 낭비였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치러주는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 유다처럼 우리를 지적하고 비판할 때 예수님이 인정하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상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죽어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뿐임을 이 가족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 남매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리실 예수님뿐임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찬송가 94장의 가사는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합당한 찬송이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를 사랑한 내 마음을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바로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목적 두지 말고 오직 저 하늘에 소망과 목적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를 모시고 잔치를 벌이며 온 힘을 다해 섬겼던 이 나사로 남매와 같이 사는 모습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부활의 정인으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